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 그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그렇게 기껍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렇게 결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와 문화로서는 쉽게 그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와 그 문화가 엄연히 존재했을 테니까요. 겉으로 거리끼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자기의 집을 열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했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아가야 지방에서 거두었던 연보를 이제 그 자리에 전달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 이제껏 다녀왔던 이 선교 여행의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가슴이 벅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염려할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몇천 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는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이방인과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나아가 그 중에는 이방인과 연대하려는 기독교인들도 거기에는 포함되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암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또 자민족주의적인 이 배타성이 기묘하게 혼합되어서 친이방적인 유대교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야고보는 바울에게 그런 점을 염려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의 염려는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방 땅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은 하긴 하지만 모세의 할례를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바울의 목숨이 위험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묘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마침 나시린 서원을 하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결례를 받을 때 함께 있고 또 그 결례의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담당하는 식으로 하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입니다. 이때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바울이 남긴 이 구절로는 바울 서신의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공교롭게도 그 일이 바울 그 자신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 바울을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을 말하죠. 그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목격하고는 소동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들이 온 지역에서도 헛되고 이상한 도를 가르친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러느냐라는 식으로요.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의 착오를 하고 있는데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로라. 바울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까지 몇 가지 우연과 착오가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하필 바울이 유대인의 법도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전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착오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헬라인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식으로 유대인들의 그 염려, 혐오감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극했다는 식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자신의 의도적인 실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것이 바울을 덮쳐서 바울을 위기로 이끌어간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령이 왜 바울을 위기로 이끄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또 그 이유를 아는 일은 저희에게 허락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위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차례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성령이 각성의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나.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한 것임을 포착해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신 것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생의 마지막으로 향해 나아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둘 모두 정당하지 않은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둘 모두 정당한 재판 과정을 받기 전에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둘러싼 무리들은 둘을 죽이라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 36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여기서 그가 이제 바울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바울을 예수님의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가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을 마치 조작해서 바울을 비슷하게 예수님과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 삶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형태인 바울의 삶이 이토록 비슷하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겠죠.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려면 그 비슷한 점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알기 어려울지라도 그분의 길이 나의 계획과 꿈과 뜻에 어긋나거나 실망스럽더라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그 성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일,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쓴 잔을 마셨던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길이자 오늘 저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어디로 저희를 이끄시는지 저희가 막상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진의와 그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신실하게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 자신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며 뒤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세웠던 계획이나 뜻과 바람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얼마만큼 공명하고 있는지 또 비슷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의미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또 관계 맺고 있는 다락방 식구들 그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